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과 오바댜 1장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내용인데요. 원래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이 배반하여 왕을 따로 세우고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에돔의 배반을 제지하기 위해 에돔을 향해 출동하지만 오히려 에돔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바댜의 예언을 읽게 돼요. 오바댜 성경 말씀은 에돔과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이스라엘 길르앗 라못이 있지요. 여기 지역을 보시면 선지자생도인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우며 이 예후를 통하여 아하 왕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 이스라엘 길르앗 라못 참고하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가시죠. 첫 번째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에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릴 때 에돔의 배반으로 인한 4일에서의 전쟁에 패하여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림나도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며 여호람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 말씀,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고 그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자신의 모든 전차들을 모아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그는 밤에 나아가 자기와 전차 대장들을 포위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반역에서 오늘날까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게 됐습니다. 림나도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교만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댜 1장 1절 말씀,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네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네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네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처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네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드마나 뇌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악행, 유다를 대적한 악행, 유다 자손의 고난과 멸망에 대해 기뻐하는 악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 네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네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네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아멘. 네 번째 오바댜 1장 15, 16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네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 것이며 네 행한 대로 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 말씀,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게부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밧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부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9번째 왕위에 오른 지 12년에 남유다 6번째 왕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리며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아합의 집이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요람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아람 사람들에게서
거기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 한 사람을 길르아 라모스로 보내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우며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예언자 엘리사는 예언자의 예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아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 그를 형제들 사이에서 불러내 안쪽 방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예후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소년 예언자는 길르아 라못으로 갔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도착해 보니 예후가 군대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 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똑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한 사람이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저 미친 사람이 왜 당신에게 온 것이요?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말을 알 것이요. 왕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이요.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아멘. 여덟 번째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선지생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길르아 라못의 전투에서 부상으로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을 제거함으로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 말씀,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르아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왕 아하시아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 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가 나를 따라라. 파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보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요람이 뒤로 돌아서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하시아요, 모반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전차 사령관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네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아멘. 아홉 번째 열왕기하 9장 27, 29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 여호람이 죽는 것을 보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11년에 남유다 여섯 번째 왕이 된 아하시아가 무기토로 도망하게 되자 예후의 군대의 추격으로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 광경을 보고 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하시아를 쫓아가며 전차를 타고 있는 저자도 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전차를 타고 도망가던 아하시아는 아블르함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무기토까지 도망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아하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그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 11년에 유다 왕이 됐습니다. 아멘. 열 번째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 되어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가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이세벨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나가 찾아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구나.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같이 될 것이니 여기 이세벨이 누워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대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